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프는 그 감수 내치며 이 주로 손잡고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프는 그 감수 애치사 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만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만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그는 그 감수 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듯.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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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엄마 영혼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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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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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 매일 일상이 때로 너무 지겹고 때로는 이 힘듦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이 속상함이 이 근심이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들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 고백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길, 우리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견디기 참 어렵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그 이름 붙들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일상이 때로는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내 손 꼭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아버지 이 걸음을 아버지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연약해지고 낙심되어질 때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외치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에 주님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외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외쳐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큰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정말 나를 위하는 삶을, 내가 꿈꾸고 있는 삶을, 내 육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자꾸만 예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할 수 있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아버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하늘을 볼 수가 없을 때조차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을, 내 육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이 내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나에게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라고 하루에 몇 번씩 주님을 부르고 외칩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어쩜 그렇게 내가 여전히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고 내 육이 기뻐하는 삶에 제가 너무 쉽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쉽게 기울어지고 쉽게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제 원함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가 제 삶에 자꾸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육이 저를 사로잡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제 육신의 소욕을 아시고 그것을 다 제가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육신
당신의 소욕이 죽음임을, 죄임을, 사망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정말로 내 삶에 주님이 주님 되는 그런 삶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 역시도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꾸만 제가 제 가정에서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제가 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제 아이들을 제 것이라고 여기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역시도 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이 교회 주님 되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가는 이 주명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제 삶의 제 가정 속에서 우리 주명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주명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가 딴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고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여호와 반석 되신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뜻을 아버지 안에 꺾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모두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승리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며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경이로우심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계획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 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이 깨달아 알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담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분별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하고 공하여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사에서 물과 물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죠?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 누구나 암송할 수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덮어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인간의 시작과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낼 길이 없어요. 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밝히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창조론을 가리킬까요? 진화론을 가리킬까요?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화를 가리키죠. 진화를 가리키죠. 창조를 가리치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화론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건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진화론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 역시도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주입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네. 여러분,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학설과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시간과 우연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주 긴 시간과 우연이 만나서 진화론 그리고 빅뱅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한 박사가, 줄리안 허슬리라는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화론의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공이 300만 개가 붙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예, 책으로 500페이지 책으로 3권에다 0을 계속 써서 이렇게 돼야지 나오는 수치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진화론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실 가능성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현실 가능성 없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어요. 공이 300만 개나 붙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 과학자들은 말해요. 진화론에 대해서. 이거는 공상의 조합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과학자는 이거는 과학의 범주에 들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이는 이건 신화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도 얘기해요. 학자들이. 근데 너무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이 진화론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누가 주는 거예요? 대적자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와 반대의 것을 믿게 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롯데타워가 123층이래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너무 높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2만 개 이상,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든다 그래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부품을 다 갖다 놨어요. 재료를 다 갖다 놨어요. 이게 수천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빌딩이 되고 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바람이 훅 불어갖고 기둥이 세워주고 거기에 뭐 철근이 올라가 거기 시멘트가 부어주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주보다, 지구보다, 우리 인체보다 이것들이 더 신비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빅뱅 이론도 그렇고,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까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잠깐 요 정도 영상은 봐도 되겠다 싶어서 좀 갖고 와 봤어요. 잠깐만 좀 볼게요. 우주에 대해서 좀 설명한 내용이에요.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약 465억 광년의 크기를 가집니다. 물론 이 크기는 우리가 모두 관측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이론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리를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다른 천체에서 발생하는 빛, 신호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이론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우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지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우주로 나가보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태양부터 해왕성까지 약 30.749AU, 46억 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 크기는 해왕성까지의 거리를 말하고요.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운석과 얼음 덩어리들이 있는 지역, 카이퍼 벨트까지 포함하면 태양계의 진짜 크기는 약 1000AU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 명왕성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하며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5천 광년 정도 됩니다. 참고로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죠. 어쨌든 이런 은하들이 50개 이하로 모인 천체를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에 속하죠. 국부은하군은 7개의 나선 은하와 3개의 불규칙 은하, 4개의 타원 은하와 기타 외소 은하 등 약 30여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은하군입니다. 따라서 크기도 상당히 거대한데요. 지름으로만 약 500만 광년 정도 되죠. 물론 이 크기는 우리에게만 거대하고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 국부은하군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군들이 또 모이게 되면 거대한 은하단을 이루게 되는데요. 은하단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천체로 현재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약 35억 광년 이내에서만 약 17개의 은하단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하단이 또 모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는 여기쯤 위치합니다. 참고로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이 정의되기 전에는 이보다 더 작은 규모의 초은하단인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초은하단의 정의가 바뀌게 되면서 천여자리 초은하단도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에 속하게 되었고요.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경우 지름으로만 약 1억 1000만 광년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은 약 5억 2천만 광년의 크기를 가지죠.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주변에는 또 거대한 초은하단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친구들은 셰플리 초은하단과 헤라클레스 초은하단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초은하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초은하단이 모인 천체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우주 거대 가락이라고 불리는 거대 구조입니다. 이 거대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우주의 모습이고요. 크기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와 같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우주의 진짜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습이고 이 우주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존재할 겁니다. 다중우주론에서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주들은 우리와 다른 시기의 빅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곳곳에서 모두 다른 시기의 빅뱅이 일어났고 이 빅뱅으로 인해 생긴 우주들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중우주론의 경우 지금 이야기한 주장 말고도 더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는 우주 필라멘트 구조, 거대 가락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 가락이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며 이 거대 가락 너머에도 우주가 존재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우주 필라멘트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외국도 많이 못 나가봤어요. 부산도 아직 못 가봤고요. 아직 우리 한국도 많이 못 돌아다녀봤어요. 지구도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아니 한국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크고,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구를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이 그냥 별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 은하단들이 모여서 하나처럼 모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우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것만 측량이 된 거예요. 아직도 더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 우주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주는 이렇게 생겨났어 라고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도 내가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주조차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내가 정의하고 우주는 이렇게 생겨났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인간이,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죄인된 속성이에요. 우주까지도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게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고 그걸 믿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해 놓은 것.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우주를 만드셨지? 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광대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는 누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정의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해요. 그게 틀렸다 그래도, 그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도 딱 정의 내려질 수 없는 거라고 해도, 딱 떨어지는 것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지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천하 만물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죄인이 된 우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성경은 뭐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나님이 곳곳을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인정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누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생각하죠.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나왔죠. 근데 태초라는 건 시점,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영원이라는 상태예요. 영원이라는 상태에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해요, 안 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간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주신 어떤 도구에 불과해요. 시간은.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주셨을 때 사라지게 돼요. 네. 시간도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네. 이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끝내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왜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속에서 뭘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이 성경, 그게 다 담겨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왜 시간을 만들었고 이 시간 안에서 뭘 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천지가 나오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오늘 보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네.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하늘은 하늘들 세 가지 하늘이 있었죠.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리가 방금 본 우주. 광대한 그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데 바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하늘을 뭐라고도 표현하죠?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빛이 있기 전에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은 뭘 얘기할까요? 지구를 이야기해요. 지구. 처음 만들어진 그 지구의 모습은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 원문으로 보면요. 성읍이 허물어진 상태, 그리고 황폐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원시지구, 처음 지구의 모습은 질서가 전혀 없었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고 황폐했고 아무것도 있지 않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깊음이라는 뜻은 깊은 바다, 심연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구에 아무것도 없었고 깊은 바다만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흑암이 덮고 있었다 그래요. 그게 처음 지구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태초에 시간과 하늘들과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원시 지구를, 이 처음 지구를 누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을 보면 새가 그 새끼 위에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짓하는 모습, 새끼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운행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 알을 품고 있듯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흑암 가득하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이 지구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세요. 네, 새끼를 보호하듯.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지구를 그렇게 혼란스러운 지구를 품고 계시더라는 거죠. 창조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지구의 모습, 이 처음 지구의 모습,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어둠만 가득한 이 지구의 모습,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처음 지구의 모습이에요. 질서가 깨져 있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어둠이 둘러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누구겠어요? 죄인된 우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누가 보듬어 안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 지구를, 그 흑암에 가득한 지구를 성령님이 새끼를 품듯 품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성령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워가시잖아요.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지구에 빛이 있게 빛을 만드시고 이것저것 만드시고 나누시고 분리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악된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고 완성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만드실 수 있었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과정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이 원시지구, 이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성령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를 창조하셨어.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은 셋째 날까지만 말씀을 보고 마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틀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좀 잠깐만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셨어요.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에다가 채웠어요.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넷째 날에 채우고, 둘째 날에 만든 건 다섯째 날에 채우고, 셋째 날에 만든 건 여섯째 날에 채우셨어요. 여섯째 날 걸로 채우셨어요. 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넷째 날에 하늘과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 만든 걸 셋째 날에 있는 것으로 담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계속 살펴보면 되겠어요. 첫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흑암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첫째 날에 해와 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 달, 별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빛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에요. 태양이, 별들이 이 근원적인 빛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빛의 근원,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밝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별도 빛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이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핀 거를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이 궁창을 하늘들이라고도 말해요.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궁창,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도 뭐라 그래요? 궁창, 하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0장 아니죠. 어디에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1장 1절이랑 21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궁창이었어요. 궁창 위였어요. 예. 거기서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또 보면은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도 궁창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도 궁창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도 궁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 그곳도 궁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은, 궁창은 이렇게 세 개로 다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둘로 나누죠.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과 하늘 위에 있는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궁창을 하늘의 지붕 같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의 창문과 문들을 이렇게 여시면 비가 쏟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비가 쏟아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땅에 있는 궁창은 땅에 속한 물을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물은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늘에 속한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물이 여러분 한번 합쳐진 적이 있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한번 합쳐진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어요? 노아 홍수였죠. 예.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여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들, 그들은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시고 막 땅에다 그 물을 쏟아 붓는 거야. 하늘 위에 있는 궁창, 그 물들을 막 쏟아 붓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큰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죽었죠. 노아의 그 가족들만 빼고 다 죽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합쳐지게 됐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근데 누구는 안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죽지 않았어요. 예, 분명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더라는 거죠. 하늘에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졌을 때,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 쏟아졌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은 누굴 상징할까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와 죄와 사망과 그것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그 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과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쏟아진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얻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나누어진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모으다라는 말을 보면 함께 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묶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묶어있는 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경계를 지으셨어요. 시편 104편 9절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놓으신 땅과 그 물의 경계를 지어놓으셨잖아요. 이 경계가, 이 나누어진 경계가, 이 분리된 게 만약에 다시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게 자꾸만 뭔가 합쳐지게 되면 거기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셋째 날까지 나누고 분리하는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나누시고 분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을 함께 묶으심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를 질서 있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분리하고 나누는 것. 이 하나님의 질서,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죠. 예.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전에, 궁창을 나누기 전에,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고 나누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을 이미 하나님은 나누시고 분리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나누고 분리하는 일이 또 일어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전국을 설명해 주시는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드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마지막 때에도 뭐예요? 나누고 분리하더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좋은 물고기와 가치 없는 물고기를 나누고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나누고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고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의 핵심이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게 정한 거고 내가 말하는 게 부정한 거야. 정한 일은 해도 돼. 정한 것은 먹어도 돼. 근데 부정한 일은 하면 안 돼. 만지지도 마. 먹지도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과 다른 많은 민족들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뭐 돼지고기 먹고 뭐 먹고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우리 다 먹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 그거 부정한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거를 부정한 거구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탁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 그거 다 거룩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거는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으면 되고 안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탁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이게 정한 거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정한 거고 너는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옳음이라고 그것이 선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 마귀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꾸만 나누시고 분리해 놓은 거를 다시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 이거 거룩한 거야?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막 분리시켜 놓으셨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막 뒤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 주님이 없을 때 삶처럼 이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아무 개념 없이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깨지냐면 평안이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꾸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데 세상의 것과 자꾸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꾸만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정한 것이 없는 곳에 있게 하기 원하시는데 마귀가 자꾸만 이것을 섞어놔서 이게 부정한 건지 거룩한 건지 잘 헷갈리게 만들고 막 섞어놔 버려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막 취하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꾸만 평안이 깨지고 무질서의 삶, 질서가 깨지는 삶이 자꾸만 온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분리해야 된다. 다시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내 삶에 지금 뭐가 섞였지? 내 삶에 지금 거룩한 것과 속한 것들 어떤 게 지금 이게 섞어져 버렸지? 분명 분리돼야 될 것이 내 삶에 있는데 어떤 것이 분리가 되지 않은 거지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시면 우리는 평안해요.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내 상황이 평안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요.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나누어 놓은 걸 자꾸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마귀가 공격해서 그걸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때 그게 재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 가운데 그것이 다시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가 된 것이 있다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분리시키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 평안이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왜? 무질서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질서가 깨져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분리되고 거룩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분리시켜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라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이것 좀 제 삶에서 끊어내 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 이 속된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제 삶에서 잘라내 주세요. 분리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을 때, 무언가를 분리시켰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질서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것을 자꾸만 그 나누어 놓은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평안이 없는 자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것을 하나님 그 나눠 놓은 것이 그 경계가 깨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고 거룩하다, 속하다 말씀하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거룩한 것에 속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있고 아버지 평안이 깨졌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의 경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 무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의 경계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그 경계가 아버지 어떤 부분이 우리가 깨져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내 삶에 구분 지을 수 있도록,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속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와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 우상과 마귀와 속되고 죄악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기뻐하는 것들이 아버지 내 속을, 내 마음을, 심령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임을 슈마카바라바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 분리시키라고 한 것, 이건 속되다고 한 것, 이거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한 것, 아버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가까이 하고 손에 붙잡고 있고 아버지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손으로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정확하게, 더 예민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되어 줄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성령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뎌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더 예민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것에 더 예민하게 해주세요. 속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더 철저히 경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수요일이란 시간, 일상의 바쁜 그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우리의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힘듦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기쁘고 평안함으로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작은 것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에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계속해서 그 경계를 잘 지키고 구별되어주고 구분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계속해서 그 구분을 무너뜨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질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